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침내 도달한 믿음의 경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내용은 야곱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 분의 중요한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아들 이삭, 그리고 3대 또 조상으로서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인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타고난 품성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확신과 열심으로 마침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믿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의 열성과 그의 노력, 그의 불굴의 이 투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마침내 도달한 믿음의 경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지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힘으로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결심만 한다면, 결심만 굳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은 믿음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산상보훈 144쪽에 이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씨름하는 그와 같은 장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야곱은 그의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서 자손들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믿음의 바탕 위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재산,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는 아주 타락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만약에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곧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저녁에 홀로 남아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마치 죽일 것처럼 내리누르고, 그래서 야곱이 그 모르는 괴한과 함께 투쟁을 계속하다가 이제 날이 새 무렵이 되니까 그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온 분으로서 기도를 돕기 위해서, 그의 야곱의 절박한 그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가벼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응답받을 수 있는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새벽이 되어서 그분이 돌아가려고 하자 그때부터 야곱은 그 싸우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울면서 늘어지면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그분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재산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품성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는 그 의의 경험이 그에게는 아주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붙들 때 마침내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셨고, 야곱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그 경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의 목적은 생명 자체가 위기에 놓였을 때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의 힘이 거의 소진되었을 때 상처를 입고 속절없는 상태로 그는 구주의 품에 쓰러져 축복을 구하였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의 의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서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정신으로 간구하였다. 그의 끈질긴 정신은 그 부조와 더불어 신음하신 분에 의하여 심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정신을 이 야곱에게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저 교회나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어떤 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아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신앙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일대의 야곱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 경험을 가진 뒤로 그 경험을 이제 반복해서 가질 때에 그는 하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산상보음 144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헛되이 씨름하여 얻고자 한 것이 자아의 포기와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얻어졌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야곱은 정말 굳센 믿음으로 그분을 놓지 않고 아주 애건했고, 그래서 마침내 그의 품성에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입고 속절없는 상태로 그는 구주의 품에 쓰러져 축복을 구하였다. 그는 조금도 비껴나지 않고 간구를 계속하였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따라 이 무력하고 회개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야곱은 일생일대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208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풀무불에서 다 없어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의 얼굴 표정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의 정신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확고하게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번은 언젠가 한 번 이러한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헛되이 씨름하여 얻고자 한 것이 자아의 포기와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얻어졌다. 이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같은 욕심으로 많은 것을 꿈꾸지만 결국 자기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평안히 쉴 수 있는 믿음, 그 경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후년에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지요. 국무총리를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의 말년은 매우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17년 동안, 17년은 애굽에서의 생활입니다. 에집트, 고센 땅, 에집트에 있는 땅이죠. 고센 땅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주 깊은 믿음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전에 살아온 세월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 행복스러운 생활이었다. 그는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들을 보았다. 그의 아들들이 또 그의 신앙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초가 튼튼하게 이제 놓여지는 것을 노년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에 도달했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바로 왕 앞에 이제 그 아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야곱은 그날 이 애굽의 왕 파라오 바로 왕이지요. 그 당시 에집트는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지금의 에집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처럼 막강한 그때 국가였어요. 그 애굽의 대통령, 그러니까 왕 앞에 이제 야곱이 섰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오래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했을 때에 그 씨름하던 과정에서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고 그때부터 몸을 좀 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죽을 때까지 몸을 절었는데 역시 저는 절름하는 그 같은 동작으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저는 이 아주 눈여겨 봅니다. 야곱은 왕궁에 처음 온 사람이었으나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왕과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전능하신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이후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바로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하였다. 그는 비록 이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리고 몸을 이 다리를 좀 절었지만 바로 왕 앞에서 위험 있는 자세로 바로 왕의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진 파라오의 그 왕궁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부러 거만한 자세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바로왕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했지만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위험 있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있든지, 또는 우리를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설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위축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이 굳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이와 같은 아주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그가 영감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시 가운데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래의 역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자녀들이 마지막 축복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앞에 예언적 계시를 통하여 그의 후손들의 장래가 전개되었습니다. 전부 12명의 아들들이었는데 각 아들들마다 먼 미래의 그 역사가 야곱에게 계시가 되었고 그 계시 내용을 그 아들 하나하나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 어떤 학문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허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거룩하거나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고 행복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를 발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이 갖고 싶은 모든 소망이 그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리 부자든지 아무리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가장 귀중한 하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에서 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도 하나님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감, 하나님에 대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할 때에 그 약속이 진실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의의가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방식으로 얻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와 같이 마음의 깊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떤 형편에 살더라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생을 계속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 믿음의 경지에 야곱이 도달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재산인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가장 고상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이것을 오늘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